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가, 최고 가치를 설정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설정하고 최고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펠로우십에 해당하는 누구랑 교제하며 살 것인가, 이 교제의 가치, 좋은 부모와 교제하며 자란 아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쁜 친구와 교제를 많이 하면 그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는, 제가 TV에 보니까 57세였던 허화평 씨의 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 최태민 씨 제거하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딸이 하도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고, 전두환 정부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하니까 잡범이다. 인생 중에 가장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잡범과 그 가족과 40여 년을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제가 중요한가. 사회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나에게 발전과 영적인 성장이 있지, 교회는 다니지만 대충 다니는 분하고 평생 교제하면 내 신앙도 대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리더가 그런 교제권이 잘못됐을 때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너무 엄청난 고통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이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가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그가 처한 사회에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잡범들과 교제하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돌아볼 때 남은 인생에 정말 좋은 분과 교제하며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야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지만 여러분 주위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치가, 무엇의 가치의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내 인생도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의 가치를, 최고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이제 신들 이런 속에 있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상당히 이제 더딥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림을 받고 나와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특별히 생존의 훈련.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의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처하시게 하셔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살려주신다. 만나를 주시고, 또 마실 것이 없어 2번이나 마라와 지난주 루비딤 사건에서도 목마름처럼 우리에게 갈급한 문제는 없죠.
먹고 사는 문제, 뭐 우리는 물은 충분하지만 마음의 갈증, 이것은 뭐 우리들이 너무 힘든 문제 아닙니까?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은 오늘 우리도 그대로 겪어 나갑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뭐하고 명태하고 뭐하고 이럴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많은 뭐 좋은 기계들은 가졌지만 마음이 너무나 허하고 갈증나고 내 마음을 신선케 할 수 없는 갈급함, 목마름, 어디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건 3,500년 전 인생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서 생수를 마실 것인가? 뭐 역사 속에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 마음의 갈급함, 답답함,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이 얼마나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우리가 뭐 절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대적이, 음흉하고 교활한 대적들이 판을 치는가, 이런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속에서도 국가를 세울 수 있는가, 내 개인의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마다 치르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어떤 분들은 실족하고 어떤 분들은 권력의 탐욕에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이 영적 전쟁은 하루 끊임없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절체절명의 한 국가가 완전 망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그걸 이기고 든든히 서게 된 것은 모세와 지도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렇게 일어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 기도라는 최고 가치를 믿음의 백성으로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기도하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받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한다고, 책을 읽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큰 전쟁을 체험해야만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고 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이제 중령 대령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6.25가 끝난 후 한 20여 년 지나니까 군인들이 큰 전쟁 없이 너무 어떤 말로 좀 편안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월남전에 갔다 오면서 군인 정신이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용기 있는 군인, 전략, 전술. 그래서 참 그분들의 얘기는 이 월남전이 군인들한테는 참 또 이런 우리나라 그런 고위급 군인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고 가다듬고, 그래서 월남전으로 우리가 뭐 유익을 얻은 것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도 잃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은 군대 입장에서 하는 평가는 좋은 점도 많았다는 거죠. 군인이 전쟁을 통해서 군인이 되지 그냥 뭐 맨날 훈련 받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데 문제가 없으면 언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집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힘든 일을 주시고 정말 세상에 아무런 길이 없을 때 기도의 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또 귀하신 뜻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전쟁의 때입니다. 8절은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때냐 이거죠.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고 용기 백배하고 무기도 있고 딱 대비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는 그
17장 전반부에 지난주에 생각한 르비딤에서 목마르고 지쳤다가 이제 물이 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와 겨우 물 마시고 좀 쉬려고 하는 때, 원기도 이렇게 회복하지 제대로 못하고 이제 회복하려고 한 때, 아직도 피곤하고 지치고 광야길을 여러 달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도 몽롱할 것이고, 아직 뭐 군사를 조직도 해보지도 못하고 군사 훈련도 해보지 못하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다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 한 달은 그냥 누워 잠만 자고 싶을 때, 뭐 이런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니라 막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오듯이, 그래 더 정신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된 때는 참 너무 힘들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시내산 반도 북쪽에 있는데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왔어요. 참 그렇게 이게 적들은, 세상의 흉흉한 대적들은 뭐 그러죠. 안 와도 되는 전쟁을 왜 왔을까? 뭐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물을 빼앗으려고, 물의 근원을 그래서 왔을까? 아니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얘기를 듣고 미래의 씨앗을, 미래를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지금 다 죽여버려야 자기들이 앞으로 더 이제 두려움 없이 살까봐 뭐 해서 이렇게 쳐내려 왔어요. 그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또 르비딤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패역한 잘못을 했을 때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도 하나 정말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실까, 물은 주셨지만 정말 이런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어둠의 영은 아주 열심입니다. 하나님처럼 살펴보다가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너무 외롭고 또 몸이 너무 아파갖고 살 소망을 갖고 싶지 않을 때, 너무 우울하고 외로울 때, 정말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아말렉이 쳐들어 내려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언제 낙심하나, 낙심을 했다가 금방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낙심하네, 그러면 뭐 그냥 더 들어와 갖고 뭐 낙심해서 절망해서 불안해서 공황으로 막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은 뭐 사탄의 뭐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사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인생은요, 신앙은 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시대 정말 잘 지키지 못하니까 대통령도 자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자범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처럼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낙심이 지나치지 않나, 불안이 지나치지 않나, 내 마음과 감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지겠냐고요. 물론 가족들이 지켜줄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이 현대 사회 속에 제일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내 감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뭐 돈도 잘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사탄은 우리 생각을 보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있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나, 도가 지나치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분노가 지나치지 않나, 지나치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참 이 광야 인생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뭐 전쟁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가 기록이 출애굽기에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조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죠. 무엇과 무엇을 잘 지켜요? 네,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크게 좀 해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자.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돈이야 은행에 뭐 어떻게 갖다 놓으면 잘 지키죠. 내 생각을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 은혜로운 생각을 얼마나 쉽게 빼앗기는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한 전쟁이에요. 이건 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 앞에서 그들이 이겼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로 통해서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세상은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네 뒤에서부터 오면서 약한 백성, 어린 자녀들부터 막 죽이기 시작했다는 게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세상의 대적이 얼마나 음흉하고 교활하고 악랄한지 잊지 말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의 어두운 영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많은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를 이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원망 불평하는 백성이 다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골라서 뽑으라는 거죠.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박을 떨어뜨려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키우시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대적 앞에 니들이 한번 믿음으로 나가 싸워봐라. 싸움의 체험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대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우리 부모도 자녀가 할 일을 내가 다 해줄게. 그럼 자녀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 직접 싸우고 직접 기도하고 이기는 그 귀한 훈련을 시키신 거죠. 모세는 일단 싸울 용사를 뽑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는 나는 내일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 서리라.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현상이 지금 뒤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상황 속이지만 모세는 기도하면 된다. 전혀 망설이고 주저함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기도하고 넌 나가서 싸우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의 이제 핵심을 맞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배우고, 문제가 생길 때 물론 우리가 놀라죠. 힘들죠. 기도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무의식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섭섭한 일이든, 무슨 속상한 일이 있든 우리 마음에 그런 일이 닥칠 때 또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능히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이게 제일 쉬운 말인데 또 제일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어갖고 걱정 근심하다가도 기도하면 된다. 저는 그 말도 잘 생각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정하신다. 제가 그걸 잘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명하신다. 내가 며칠을 살든 뭘 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정하신다. 딱 이렇게 해놓으면 사탄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하면 우리 마음을 막 뒤숭숭하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의 귀한 모습은 기도하면 된다. 이거 한 믿음, 너무 소중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뭐 꼭 손을 드는 거에 외적인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손을 들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죠. 모세의 왜 그냥 뭐 조용히 기도해도 되겠지만, 너무 이제 뭐 이것은 생존이 걸려 있기도 해서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모세는 아주 절박하게 기도한 거죠. 간절하게.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지, 손을 올린다는 것은 뭐 5초는 괜찮지만 여러분 5분만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냥 손 들고 쓰는 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팔이 아픈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손 드는 게 이게 5분 10분 넘어가면 세상에 이거보다 또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죠. 절박함. 여러분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갑자기 손 들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5초만 절박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절박인 거죠. 예? 그 시간을 내서 30초라도 정말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지금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뭐 너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절박한 기도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는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이 간절함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 모세가 그 간절함으로 손을 이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 거예요. 그 병 싸우는 사람들 속에. 마치 삼손에게, 그 보통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니까 막 수많은 블레셋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삼가리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을 한 것처럼, 다윗이 물론 평소 돌을 던졌지만 그런 능력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흐르니까 그 팔이 올바로 던져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도의 가치가, 기도가 왜 귀한 거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는 거죠. 그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 속에 막 능력이 흐르고 힘이 막 쏟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막 무찌르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이 기도의 가치, 기도는 그 하는 만큼 능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믿음에 따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로 같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이기적인 육신적인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다 그거 통역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전달하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고, 솔로몬 같이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흐르게 되고, 이 야곱처럼 기도하는 만큼 형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갖고 그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성경은 맨 그런 얘기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지냈기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막 바울에 흘러갔고, 서신서를 쓸 때 뭐 빌립보서의 그 기쁨과 데살로니가서 감사와 막 그런 기쁨이 흐르고, 감사의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흐르는 것은 그 감옥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그렇게 된 거죠. 오순절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며 능력이 흐르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 외치고, 그 사도들도 막 그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하는 것은 그 능력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게, 기도는 능력이 흐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능력이 흐른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그 힘들다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내 기도가 적다 그래요. 참 묘하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나 기도 생활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은혜에 취한 모습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다 보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이거 내가 너무 조금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다가 하는 분은 이제 오히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괜찮게 여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내 힘으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지혜로 살기도 불가능합니다. 내 인내도 한계가 나서 참 분노가 도처에 발휘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인내가 고갈됐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인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분노가 범람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속의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그래서 정말 상상력도 창의력도 방향도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인내하게도 하시고, 능력이 흘러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흘러 눈이 열려갖고 하늘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 참 예수 믿게 된 우리가 너무 축복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해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의 또 하나는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간단하게 한 번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해가 지도록 하셨어요. 기도의 그 끈질김, 이만하면 점심때 하나님 이 정도 끝내주셔야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 해주시고, 기도를 끝까지 할 것인가, 끈질기게 해라. 그 기도의 지속성, 끈질김을 교육시키죠. 기도의 가치가 위대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절박함과 기도의 지속성과 기도의 끈질김이거든요.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5분, 바쁘면 3분, 더 바쁘면 1분 간절하게 기도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 일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기도 일하다가도 10초씩 5초씩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 일이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1시간에 한 번씩 10초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끈질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역사하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기도의 중보성인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조용히 읽어갖고 하나님이 안 들리신다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 기도는 힘이 든다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힘이 없어 팔이 내려올 때 돌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또 손을 들어주며 기도하는, 더불어 기도하는 이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의 가치가 중요한데 더불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주보에 보면 입시생도,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또 연약한 성도,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 안에서 이제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는 거예요. 같이 다 내 자식인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집 남편, 내 남편은 아니지만 내 남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남편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죠. 내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역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고 쉬게 되고, 그럴 때 같은 구역원끼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자식을 어떤 집 보면 정말 그 자식이 중요한데도 제가 보면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 집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또 그 옆에 있는 우리들이 또 그 집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왜냐하면 사람이 또 그렇게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내 자식인 것처럼, 부모님이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내 자식, 네 자식, 내 남편, 네 남편, 내 아내, 네 아내,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라오면 우리가 다 같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다 미랄교회 기도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집은 뭐 저 집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닌 거죠. 저 집 저래 갖고 되겠나, 근심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집 문제가 내 문제같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여갖고 서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끝난 다음에도 주중에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가 그 교회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속에, 중보기도 속에 목사도 힘을 내고 또 자기 달려갈 길을 가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뭐 어떻게 됐든 혼자 못하고 팔이 내려오는 기도가 연약해지는 우리들인데, 이게 다 힘을 합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뭐 고아원은 아니지만 고아원에 키우는 것이죠. 모든 자녀, 교회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자녀는 다 내 자녀이다. 아멘. 우리 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아멘. 그 주보에 있는 입시생들 이름 보고 이게 다 내 자녀로 여기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교회 전체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은혜의 미랄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배우는 거죠. 기도는 하다가 이렇게 혼자 못할 때 어떻게 하나? 이 중요한 시기에 더불어 한다. 우리 손몽 장로님들 그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교회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고 나아간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같이 기도하시. 교회의 기도 때문에 산다.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한번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교회가 이제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최고의 좋을 때였습니까? 최고로 나쁠 때였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키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마귀는 절대 불쌍하게 보지 않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기도 단호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모세의 기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흐르게 하신다. 같이 더불어 기도하면 더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신다. 아무쪼록 우리 사탄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공격을 받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보통 나라가 아니죠. 기도의 밑바탕이 있는 나라죠. 이 틈에 우리나라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좋은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라에 끝까지 욕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만 속상해 하시고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드는 이 나라의 중보 기도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만 이제 지금까지 다 원망 불평한 거 졸업하시고 저 새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내 마음 힘들 때 기도로 물리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우리 서로 기도해주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